한 부자가 꿈을 꾸었는데 다음 날 정오에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방문하겠다라는 그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부자는 너무나 기뻐서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많은 음식을 차리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정말 다음 날 정오가 되니까 초인종이 울립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에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나아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도움을 청하는 한 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실망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초인종이 울렸는데 또 달려가 보니 이제는 옷을 남루하게 걸친 거지가 서 있습니다. 세 번째 초인종이 울리고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나가보니 이번에는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병자가 도움을 청합니다. 부자는 이 도움을 청할 때마다 사람들을 외면하고 문을 쾅 닫으면서 문전박대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거짓말쟁이, 어떻게 오신다고 하면서 오시지 않는가 하면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찾아옵니다. 부자는 거칠게 예수님께 따집니다. 예수님 왜 오늘 정오에 오신다고 해놓고서는 오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내가 3번씩이나 너에게 갔지만 너가 항상 문전박대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떤 기회가 찾아왔다가 어떻게 가버리는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내가 생각하는 모양대로 오기도 하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모양을 갖추고 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기회가 있었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놓쳐버린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 감추어진 기회를 알아보고 잡은 사람은 성공하고요. 그 감추어진 기회를 알아채지 못하고 흘려보내면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 기회를 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당신에게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기회를 다 잡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주었습니다. 이제 이 사울의 가문은 명문 가문으로 이름을 떨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사울의 교만과 욕심으로 그 기회를 발로 뻥 차버리게 되어집니다. 또 한 명의 인물이 있다면 바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이 여로보암에게 띄워주고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는 2지파밖에 배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을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이요, 다윗의 자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을 통치할 다윗과 같이 빛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런데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자마자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기회를 발로 뻥 차버리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기회를 줍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기회를 주어줘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내게 주어진 기회인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발로 뻥뻥 차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잡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떠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회입니까? 명령입니까? 떠나라는 명령을 통해서요, 그 명령 뒤에 숨어있는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나라는 뒤에는요, 기회가 숨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보이는 일터를 떠나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박차고 그냥 위험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어지지 않은 그러한 삶 때문에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떠나라라는 것은요, 겉에 있는 손해 보는 것처럼 보여지는 떠나라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귀한 기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기회가 어떤 기회인지를 나눌 때에 우리 성도님들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잡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떠나라는 그 기회는요, 죄악을 떠나는 기회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은요, 대대적으로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가정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부모들이요, 대대손손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고향과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 집을 떠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을 떠나는 거예요. 죄악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명령에 떠나라라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죄악과 끊어진 인생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러한 떠날 수 있는 명분이 주어졌습니다. 이 명분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를 지으며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의롭게 정직하게 그러면서도 잘 살고 싶을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죄악의 삶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욕심 때문에, 습관 때문에, 불투명한 이 미래 때문에, 그리고 특별한 매력 있는 그러한 명분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죄악을 떠나지 못하고 그냥 죄악에 매여 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를 죄악의 삶에서 떠나지 못하게 묶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죄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죄악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시면요, 죄악의 삶을 떠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 기회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숨겨진 기회를 잡아서 떠나요. 그리고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란 칭호를 받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요. 의로운 사람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떠나라 하시며 기회를 주십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죄악을 떠나 벗어버릴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기회입니다. 죄악을 떠나 진짜 행복한 삶, 진짜 의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기회를 잡고 두 발을 내딛었습니다. 첫 번째 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며 첫 발을 내딛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삶을 살지 않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에 드리는 두 번째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발을 내딛어야 할 때입니다. 그 세 번째 발은 주의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고 내 마음을 움직인다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잡았던 것처럼 말씀을 붙잡고 죄악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고 부둥켜 안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 기회를 잡는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죄 짓고 불안해하며 떨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모습으로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히 즐겁게 기대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면요, 아브라함에게 막힌 문제를 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는 복을 주겠다 하시며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고향에서요, 그렇게 어려운 삶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좀 꽤 사는 편이었습니다. 먹고 자고 입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는, 걱정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정에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문제, 내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의 문제였어요. 보통 아브라함 시대의 당시 결혼은 30대 전후에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을 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아마 30대 전후로 해서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을 때의 나이가 오늘 4절에 보니까 몇 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5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결혼한 지 이제 40년이 훌쩍 가까운 그러한 시간입니다. 40년이 넘는 시간. 그 시간 동안에 자녀가 없었어요. 내가 자녀를 낳지 말아야지 해서 안 갖는 게 아니라 갖고 싶었는데 도대체 생기지 않아서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아브람과 사라의 평생의 수고는요, 어쩌면 자녀를 출산하는 거였어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은 딱 하나의 문제가 바로 이 자녀의 문제였는지 모릅니다. 이 자녀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떠나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떠나는 것을요, 내 것을 포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떠나라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숨겨놓은 귀의 자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기회를 잡아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요. 이삭이라는 자녀를 출산하는데 바로, 물론 출산하지는 못했어요. 자녀를 낳지는 못했어요. 오랜 시간 기다려서 이삭이라는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시는 그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 기회를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떠나라. 너희의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막혔던 문제, 풀리지 않았던 문제, 도대체 이 답이 없어 보이는 그 문제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시기 위해서 떠나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어떤 자리에서 떠나야 될까요? 우리의 잘못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의 모습으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엉터리 기도자의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말로만 순종하는, 그 불순종하는 삶에서 떠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얽혔던 그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떠나라라는 거예요. 너의 기준, 사람의 기준에서, 사람의 기준의 예배자, 사람의 기준의 기도자, 세상 기준의 삶의, 우리의 삶의 자리의 모습, 거기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 그곳, 하나님의 기준으로 너희는 떠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너희의 얽혔던 문제, 풀어지지 않은 그 숙제를 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풀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얽혔던 그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창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떠나라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떠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심은요, 복의 통로가 될 기회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기회를 주시며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축복의 통로가 복인가요, 아닌가요? 회사에 회장님이 나를 통해 내가 건의하면 다 들어줘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내 상사도 부하 직원도 나에게 부탁을 해서 그 일을 처리하게 해요. 이게 귀찮은 일인가요, 복인가요? 이게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회사 생활 제대로 못할 거예요.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내게 주신 기회다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요, 많은 축복의 은혜를 흘려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떠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요, 예굽의 7년의 기근을 넘기게 하셨어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요,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 은혜를 흘려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사들을 통해서요,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민족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요, 교회로 흘러가고 가정으로 흘러가고 내 삶의 터전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인생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떠나라 했을 때 떠났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잡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떠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요, 복의 통로가 되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꼬인 문제들을 내가 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죄악의 자리에서 웅크리는 삶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깨 쫙 펴고 떳떳하게 사는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기회를 주세요. 오늘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가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기회의 말씀이에요. 기회 없다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잡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그 기회를 잡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인생이에요. 시선 2026년 하반기 하나님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풀어주겠다.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 너를 통해서 귀한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